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어린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안녕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출발!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나 선물을 보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인사와 자신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형제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궁전의 친위대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세상에는 말이죠, 약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목사님 손에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죠. 이 종이가 튼튼할까요, 약할까요? 보세요. 얍얍얍얍얍얍얍. 어때요? 목사님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이렇게 구겨져 버렸어요. 종이는 엄청 약한 존재인가 봐요. 세상에는요, 종이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다툰 적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의견 차이인데도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다투고 있죠.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조그마한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때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약한 존재랍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요,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이 가택의 감금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분명 바울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약하디 약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슬프고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들? 바울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잠깐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바울이 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 보아요. 전도여행을 다녀온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미워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입시다 라며 바울을 위협했을 때 기억나죠?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바울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비록 바울은 자신이 죽을 위협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배에 올라탔을 때 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우린 다 끝이야, 어떡해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뿐 아니죠. 바울이 오랜 시간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택에 감금이 당했고요. 그 앞에는 감시병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감금당해 있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왔죠. 당신은 왜 감금당해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감금당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나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감금당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지금이 너무 힘들고 속상한걸요. 라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 바울은요, 도대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죄수된 바울은, 곧 재판을 받게 될 바울은 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나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항상 행복한 일만이 가득해서가 아니에요. 비록 슬플 때도, 힘이 들 때도, 심지어 너무 좋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잠깐 낮잠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구겨진 종이처럼 너무 약해서 이 멘탈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훌훌 털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 걸어가면 됩니다. 바울은요, 열심히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완주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친구들, 달리기 시합해본 기억 있습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꼬린 지점이 있죠. 결승 테이프가 이렇게 쳐져 있고 열심히 달려서 우와 1등입니다 라고 하며 달려가는 그 결승 테이프가 결승점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가 바로 그 결승 테이프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답니다. 그러니 친구들, 열심히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할래, 나는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속상하며 돌아서야 할까요? 친구들, 우리 모두 결승전 끝에 주어지는 그 상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걸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발이 엉켜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코스를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아이, 우리 망했어,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잠깐 코스를 이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엉켜서 넘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한 순간이든 아니면 때로는 슬픈 상황이고 때로는 화가 나는 상황이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에 날마다 새기고 가슴에 품으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을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을 조금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면 즐거워 행복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들을 통하여서 귀한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